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성이 변화가 일어나면, 지금 말씀대로 이 사고가 변화가 일어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스승님, 습관이 뭐예요? 라고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 막 돋아난 풀이 있다. 두 번째는 막 돋아난 풀이 있는데 뿌리가 내려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막 돋아난 풀이 있는데 뿌리가 내려졌는데 나무가 되어 있다. 네 번째는 나무가 되어 있는데 그거 뿌리가 내렸다. 자,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자, 첫째 뽑으면은 쉽게 뽑히겠느냐? 네, 쉽게 뽑히죠. 뿌리가 없으니까. 두 번째, 뽑을 수 있겠느냐? 네, 뿌리가 내려졌으니까 쉽게 뽑힙니다. 세 번째, 나무는 나무지만은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쉽게 뽑힌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쉽게 뽑히겠느냐 물어보니까 네, 나무가 됐고 뿌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는데요. 쉽게 안 뽑히겠는데요. 그렇다. 바로 그거더라. 바로 그거다. 습관이 중요한데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좋은 습관을 가져라. 예배드리는 습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적은 뭐였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졌어요. 만나가 내려지니까 이들은요, 들여나가서 열심히 일할 어떤 눈밭도 없지만은 그런 어떤 의욕들이 없었어요. 왜? 자고 나면 하나님 만나를 주시니까. 이게 잘못된 습관을 가진 겁니다. 또 자고 나면 만나가 임하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또 내일 아침에 만나를 먹여주시니까 그러면서 삶을 게으르게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신명기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르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만 말고 이제는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 호렙산을 향하여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르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근방 곳곳으로 가라.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 해변과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제는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너희에게 줄 테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겁니다. 마을 전체가 농사를 짓는 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논을 통해서 물이 흘러서 다른 동네 사람들의 논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이 좋던지 거기는 땅이 좋아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아주 풍성하게 맺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야, 내가 우리 논에다만 물을 많이 가둬놓고 저 동네 사람들한테 흘러가는 물을 막아버리면, 저 물코를 막아버리면 우리 밭에, 우리 논에 많은 열매가 열리고
더 좋겠지? 이런 마음에 문을 어느 날 막아버렸습니다. 물길을 막아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 막으면 안 됩니다. 물코를 터야 돼요. 그래 흘러서 우리 논에도 오고 밭에도 가는데 위에서 그렇게 물코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터야 됩니다.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물코를 트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코를 트니까 또 가서 막고, 동네 사람들이 또 아우성을 치면서 물코를 트니까 또 가서 막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물코를 막으니까 부자 논에 많은 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이거다. 많은 물이 고였으니까 많은 곡식이 열매로 맺겠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고여서 열매를 맺는데 물이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병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좀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있으니까 병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 저 벌레가 할 것 없이 병충이 들고 병이 들고 해가지고 잘 열매를 맺었던 이 논농사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습관적인 이 이기심, 그리고 이 이기적인 욕심, 이것이 마을 농사를 병들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상태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모르고 활동합니다. 직접 말하면 놀랄까봐 부인한테 의사 선생님이 부인한테 말합니다. 남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놀래 자빠질까봐 부인한테만 얘기합니다. 남편은 지금 죽을 병에 들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 그걸 몰라. 모르고 관리도 안 하고 어떤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이와 같은 습관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습관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패한 상태입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많이 부패 있는 것들이 1년, 2년 지나가도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하천 전인들에게 드러나서 창피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패가 절정을 달했을 때 루터가 95개 개조항을 비덴베르크 성당문에 붙이고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고 심리 상태를 지나 영적으로 다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시대가 급한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패했다는 증거는 3가지가 있는데 자기 의를 행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고 한다라고 말하니까 주여 접니까? 제가 주님을 팔려고 합니까? 회개는 했지만 주여 내니까 회개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꾸 비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자기 의를 믿는 사람,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거, 이거 개선이 되고 수정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만이라는 겁니다. 자만은 자기 의를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가 말하는 말이 맞고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전이 없어요. 자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큰 죄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게 자만입니다. 큰 죄입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큰 죄인데 하나님 앞에 자만하는 것도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변화가 일어나고 개선이 되고 새수를 새포대에 담듯이 새롭게 출발하는 주의 은혜가 주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장 본문에 보니까 비전이 나와 있어요. 비전.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성산을 말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이제 오래됐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래오래 그냥 안주하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삶을 살았어요. 이제 거주한 지 오래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호렙산에서 거의 1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근데 그곳에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주했던 땅도 나와요. 그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주했던 그 믿음의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청 땅꾼을 내보냈잖아요. 근데 갈렙과 그 여호수아만 긍정적으로 말했잖아요. 야,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다. 젖과 꿀이는 땅이다. 보고했잖아요. 나머지 10명은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부정적으로 말한 그 사람과 그 후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 안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말만 하셔야 돼.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면은, 비판하면은 그 부정이, 그 텔레파시가 그 주변을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비전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비전적인 말만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손해봐. 나도 부정적인 말하면 상대를 통하여 그 말이 튕겨져 나와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상대가 흡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하면 튕겨 나오니까 내가 말한 그 말로 인하여 내가 얼거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는 긍정적인 말이 분위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꿈의 언덕이요 비전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꿈의 언덕, 비전의 산, 꿈이 있는 산, 이 호렙산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꿈을 얻은 거예요. 꿈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꿈을 얻고 좌절하지 않고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니까 그 모세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보면 7절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라.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라. 산지. 먹고 살기에 참으로 좋은 애비된 땅을 말합니다. 뭘 심어도 풍성하게 열매를 내는 그런 아주 옥토 같은 기름진 땅을 말합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 이 산지를 주소서, 그 산지로 가라. 그리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계속 지금 지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곳까지 가라. 거기까지 가라. 거기까지 가라. 거기까지 가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 일이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라. 거기까지 가라. 계속 말씀해 주세요. 비전입니다. 그게 바로 비전. 비전 없는 사람 망합니다. 근데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늘을 봐더라도 열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열을 바라보면 백이라고 보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비전을 품고 나가야 그 단체나 그 교회는 흥왕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목록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동쪽으로 지중해 연안까지 가라. 동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르단까지 가라.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가라. 네게부 사막지대까지 가라. 시나이 반도까지 가라.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가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까지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무너무나 벅찬 약속이에요. 동서남북으로 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새로워지고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목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각도를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이제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영안의 눈, 비전입니다. 이게 이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마음 먹은 대로 주리라.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꿈꾸는 장소입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투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비판하고 낙심하고 그런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비전이기 때문에 꿈꾸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비전을 선물로 주셔요. 인생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비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부와 용기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결국 나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크고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벅찬 감동의 말씀입니까? 이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전은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할 때 비전이 임하게 되는 줄 압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은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기도하면 보이기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발돋움을 하고 선 철학자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더 많이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다는 거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많은 것을 본다라고 무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육의 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까지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내일 일을 바라보고 꿈을 꾼다니까요. 그것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늘의 비전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것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영의 눈을 가지고 비전을 이제 비전으로 본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본 거예요. 이 영의 눈이에요. 육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스데반 집사처럼 비전과 꿈을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하셔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무기력함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기도하셔서 비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움 속에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는 힘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눈이 있어 보지 못하는 게. 헬렌 켈러라는 사람도 시력이 잠겨서 보지 못했는데, 보지는 못했지만 영혼의 눈을 하나님이 주셔서 답답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많은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살구나무를 봤어요. 살구나무를 봤어요. 살구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걸 봤어요. 나무 심으면 꽃이 필 걸 바라보셔요. 이게 비전입니다.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보세요. 이게 비전입니다. 에레미야는 겨울에도 또 살구나무에서 살구 열매가 열릴 걸 바라봤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 걸 바라보셔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와 같이 희망찬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절망과 패배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라. 질병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라. 그리고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불행의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를 묶어놓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것을 풀어 놓아라. 딛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 조상대대로 약속해온 그 땅, 축복의 땅, 그 앞에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가나안 땅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게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면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미국의 기독교의 지도자 존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간단히 대비시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만 아니라 가정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자신의 영적, 정신적, 전문적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도 꿈을 실현하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는 부정적인 말하지 비판하거나 잘못된 텔레패션을 보낸다거나 부정적인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요. 제일 싫어하셔요. 힘들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 그러면 옆에 사람도 힘들어요. 옆에 사람도 힘들어. 아니 힘들다니까 그냥 정신이 힘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지 마셔. 할 수 있다 해보자. 비전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없으면 방자해진다라고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인생은 휘청거린다고 그랬어요. 올 한 해 비전으로 승부하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 비전으로 우리는 승부해야 돼요. 뭘 어떻게 기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방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아주시는 것처럼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이 잡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전이 이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